식사. 지금부터 마곡 전동교회 설립 7주년 기념 및 정연석 목사 성역 30주년 기념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선언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오늘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가정의 주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동교회 마곡 전동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헌양하여 주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의 신비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7년 전에 여기서 다시금 새로 개척하게 하시고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주여 다시 시작하여 코로나 3, 4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친 종 문일교 목사님을 모시고 또한 주님 강사로 모시고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외 기빈들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이때, 세계 경제도 어려운 이때,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때, 문 닫는 교회가 많은 이때, 그나마 여기 주여 마곡 전동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시금 깨닫고 목양 일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푸른 5월, 실록이 짙어져가는 5월, 실록을 내찬합니다. 청춘을 내찬합니다. 주님을 내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곡 전동교회 설립 7주년 기념 예배와 우리 전연석 담임 목사님 성역 30주년 기념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마곡 전동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지어 주신 이 교회가 지금까지의 성전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고 세밀한 인도를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마곡 전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이 교회 위에 임하여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의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마곡 전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복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특별히 오늘 이 강단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항상 보일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381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는 걸로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전동교회 사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우리 교구에 초창기도 하느라고 한번 온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무슨 행사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은퇴를 하고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하는 정현석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 만나고 여기 많이 아는 분들이 또 있는데 이제 교인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또 우리 다 저명 인사들 이렇게 또 오늘 내빈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3, 4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 한국교회의 예배는 많이 위축되었고 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코로나와 싸우는 3, 4년 동안 한국교회 1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마곡전동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주님이 제정하는 종말에 심판을 받아 저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 종말의 징조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많지만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등은 종말의
대표적인 징조들입니다. 전염병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사스가 있었다, 코로나가 있었다. 이제 코로나가 잠시 사라진 것 같지만 여러분, 전염병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작년 10월에 여러분 저 하마스의 기습 촉발로 촉발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을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고 있습니다. 전쟁뿐입니까? 지진은 도처에서 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 2월 달에 저 티르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일어난 지진 4월 3일 날 대만에서 7.2의 강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1300여 회의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지막은 뭐요? 마지막은 주님 재림으로 다가오는 역사의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적인 종말,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죠. 인생의 마지막이 있죠. 개인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영적으로 긴장해서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한 줄 알아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도시옵소서. 마라나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온갖 쾌락에 젖어서 우리는 어쩌면 마라나다라는 인사를 안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 이 땅이 좋사오니 천천히 오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과 박해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종말은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태도 무엇일까요? 자막을 넘겨줘요. 첫째로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래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과 근신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 빠릅니다. 네? 지금 내 나이가 74세입니다. 한국 나이. 네? 자꾸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까맣게 제 아내가 목욕탕을 가니까 어느 목욕탕에서 경로 1,000원 할인하더만 그 경로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주고
표를 10개를 샀어. 근데 갈 때마다 제 아내를 보고 표를 보더니 경로에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그러니까 목욕탕 갈 때마다 주민등록증 안 해갖고 찾아서 꺼내. 그래서 내가 여보 기뻐해. 화낼 게 아니야. 어? 젊어 보이니까 지금 주민등록 보자고 하니까 주민등록 보자 할 때마다 화내지 말고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목사 사모가 할 짓이지.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세월 빠릅니다. 나는 10대 20대 때가 엊그제 같아. 그런데 지금 나이가 74세. 어느 날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정신을 잃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 마지막을 늘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게 마지막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잖아.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한 것이 엊그제 같아. 제 아내와.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을 오산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토요일날 결혼하고 토요일날 제주도 간 게 아니고 기도원 갔어.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천 명이 모여있더만 오산리. 거기서 감사 헌금을 하고 그리고 특송을 신청을 하고 우리 부부 신혼부부인데 신혼여행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둘이가 특송을 부른 게 뭐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가 왜 그 노래를 우리가 불렀는가? 제 아내와 내가 가장 지금 젊은 시절이고 아내도 아름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의 결혼이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자. 우리 둘이 다짐하면서 신혼여행 가서 그 노래를 부르고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감사하며 떠나리라 하고 준비하고 삽니다. 나이 74세면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 친구들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잠자다가 새벽 2시에 숨이 끊어져가지고 새벽에 내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가 죽었어요. 왜? 몰라요. 잠자다가 갑자기 이상해서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숨을 안 쉬더래. 사인은 몰라. 거기 가서 내가 장례식을 하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7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정현성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내가 생각나는 한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나이가 많이던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은 독거노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나의 목회를 많이 도와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돌이켜보면 목회가 내가 잘나서 이만큼 목회한 것 같지 않아. 예?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목회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이 어려운 권사님이 자기 돈을 가지고 신앙서적을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신앙서적을
대출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읽었느냐 전화해보고, 일주일 만에 언제까지 읽으라 그러고, 다 읽었느냐 그러면 내용이 뭐냐, 뭘 느꼈냐 확인하고. 그런데 주로 무슨 책을 사냐면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 선교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마지막 암에 걸려서 100세가 다 됐을 때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아파요, 그런데 안 아파요, 이런 책들을 주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내 목회를 도와서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자기 돈을 써서 책을 빌려주고 읽었느냐 확인하고 소감이 어땠느냐라고 물어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나를 갖다가 문일주 목사가 아니라 최원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천당 하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날더러 문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줘가지고, 문권능 목사님에서 아니나 문일주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문권능 목사님이에요. 내가 권능을 나타내도록 기도해주고, 내가 돌이켜보면 병근자가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불치병도 낳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30년간 내가 방화동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났어. 근데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그 권사님이 나를 권능의 목사가 되도록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문권능 목사님, 이분들의 기도로 내가 이만큼 목회를 감당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가끔 어디 가서 집회할 때 이 권사님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문권능 목사님 꼭 필요한 데 쓰이라고 봉투를 가져왔어. 봉투. 네. 이 봉투는 이따 헌금할 봉투인데, 이제 이렇게 봉투를 가져왔어. 봉투. 보니까 10만 원. 여러분, 정부의 보조를 받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을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극구 권사님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극구 줘요. 네? 어떻게 사시려고 나를 10만 원을 줍니까? 근데 극구 줘서 처음에 안 받았어. 근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 선지자를 대접하면 하늘에서 선지자의 상이 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의 종이 뭐 별거 아니죠. 무슨 내가 별거요. 정연석 목사님이 무슨 권력이 있나. 목사님들이 별거 아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 아니야. 내가 오래간만에 내가 고등학교 동창회 갔더니 우리 저 연합신문 기자하던 친구가 나를 첫 번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야, 목사 새끼. 오래간만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 새끼요. 목사님이 아니야. 강단에서 설교 몇 번 하고 성도들 돈 뜯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성도들은 왜 목사님을 존중하고 봉투를 줍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야. 우리 마곡천동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님 도와서 기도로 도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우리 그 성만순 권사님이 내게 10만 원을 주는데 내가 이것을 안 받으면 이 권사님이 하늘에 상급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을 섬기려는 것을 내가 일부러 내가 상급을 막을 수는 없지.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받았는데 매달마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쓸 수가 있나?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이면 60개월. 여러분, 600만 원이야. 5년도 더 된 것 같아. 7년 됐나? 모르겠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요양원에 가서 화곡동 요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달려왔어요. 권사님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권사님,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권사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권사님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도 따라서 가서 권사님 그때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내가 권사님이 내게 10만 원씩 준 돈을 내가 쓸 수가 없지요. 모아뒀더니 내 금고에 이만큼이 됐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우리 재정을 담당한 송 권사님 아십니까 혹시? 내가 그때 그 모든 것을 그 다음 주 주일날 여기다 이만큼 쌓아놓고 눈물로 설교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던 성만순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독거노인인데 나에게 10만 원씩을 빠지지 않고 왔는데 이 돈이 7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는 몰라도 이 모든 돈을 내가 그분이 상급받으라고 받았지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내가 밥을 못 먹어도 굶으면 굶었지 내가 이 돈을 씁니까? 이 모든 돈은 성만순 권사님이 우리 공항성산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재정 담당 지금까지 하는 송 권사님 그때 받으셨지요. 그게 내가 얼마인지 몰라 세보질 않았어. 5년이면 600만 원이었을 거고 7년이면 더 많을 거고 권사님은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7주년 맞은 마곡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슨 정영성 목사님이나 이 문일구 목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지요. 그러나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맨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선지자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태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기적이 돼서 서로 이용해 먹고 심지어는 봉금 타기 위해서 배우자를 해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남편에게 휴대폰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 봤더니 아내가 보낸 문자야. 뭐라고 문자를 했는가 봤더니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당장 전화하려고 하다가 숨을 좀 호흡을 가다듬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왜 내 아내가 나를 헤어지자 그러지?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적게 줘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30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30분 후에 다시 문자가 와서 보니까 아내가 보냈어. 그래서 눌러서 봤더니 여보 미안해. 내가 실수로 잘못 보냈어. 다른 놈한테 보낸다는 걸 그만 잘못 보냈어. 오늘날 지금 다 여자들도 애인이 있다며 남편 말고 이게 지금 말세적인 징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목사인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가끔 귀를 막아.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돈이 있는 부모는 그 자식들이 돈 때문에 부모 섬기고 부모가 돈 없으면 자식들은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내가 희한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을 한 사태가 있었답니다. 얼마 전에. 뭐 난 잘 모르는데 극동방송에서 들었어. 왜 고발했느냐? 엄마가 아들 집을 찾아갔는데 엄마를 문전박대했다는 얘기를 이 아버지가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들을 고발하면서 여지까지 너 키워준 7억
반환할 것, 그리고 너에게 줄 모든 상속, 이것은 다 자식에게 주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하, 말세가 가까웠구나. 효도계약서라고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듣는데, 효도계약서가 뭐냐면 부모를 효도하고 부양하는 조건으로 상속하기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 효도계약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부 아무아무개는 아들 아무아무개에게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증여한다. 2. 아들은 부에게 매월 얼마를 생활비 명목으로 부 사망 때까지 지급한다. 3. 아들은 월 1회 이상 아버지를 방문한다. 4. 아들이 제2, 제3항을 2개월 이상 위반할 시 제1항에 증여된 아파트는 아버지에게 반환한다. 아버지, 아들 도장 찍고 효도 계약서를 쓴다면서요. 참,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신앙 태도가 사랑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종말장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은밀한 허물이나 죄를 알면 덮어주기보다는 폭로하기를 즐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즐깁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지촌 어느 교회에 초신자 젊은 남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빠가 중병이 들었어요. 폐경에게 심장병까지 걸렸습니다. 동생은 오빠 생활비에 오빠 치료비까지 감당하느라고 했지만 너무 힘들고 벅찼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몸을 팔아서 오빠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오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게 됐고, 동생도 과거를 청산하고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 교회에 알려지게 되자 수다스러운 교인들이, 잘못된 교인들이, 덜된 교인들이 이 남매를 조소하고 비웃고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민감한 여동생은 교인들에게 버림당한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어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조촐한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말없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곡 청동교회는 목사님은 성도들 물론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 몸을 내키지 않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변치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태도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해라. 종말의 특징 중 하나는 이기주의요.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서로 대접해야 돼. 여러분, 너무 대접만 받으려면 뭐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도 대접을 하세요. 목사님이 대접을 받으면 본인이 대접만 받기를 원할까? 그건 잘못된 목사예요. 성도들 이용해서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목사하면 안 돼. 우리 정 목사님은 대접만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조금 여기보다 조금 더 크니까 내가 어떤 때 선물을 보내요. 그럼 굳이 나한테 안 보내도 되거든. 나는 선물 보내, 여기가 조금 있으니까 힘내라고 선물 보내. 그럼 꼭 나한테 또 뭐 하나 보내. 내가 지금 은퇴를 한 지가 지금 2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는 또 구정인가 해가지고 뭘 또 우리 집 주소로 해가지고 택배가 날라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정 목사, 이거 왜 보냈어? 목사님,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를 잊으면 됩니까? 하고 또 보냈어. 여러분, 목사라고 다 대접받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누가 날 대접하면 그가 상급이 되니까 내가 일단 받아. 그러나 어쩌면 나는 그에게 그 이상 베풀려고 해. 내가 능력이 있는 한. 정상적인 목사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어려운 사람들 대접하십시오. 대접만 받지 말고 서로 대접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너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봐요. 마지막 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 35절을 봐요. 주님이 어려운 성도들을 대접했고 주님 일을 한다고 목사가 앞장서 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대접했더니 마지막 날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36절에 또 보면 그 다음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성도를 대접하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는 서로 봉사해야 돼요. 어떻게 봉사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가.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마곡전동교회 교인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인데, 대부분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보면 목사님, 사모님 두 사람만 죽으라고 일하고 있고 교인들은 전부 구경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서 내가 구원받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묻어두면 안 돼요.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건강 무너졌다고 하는 경우를 보잖아. 내가 어떤 사람 전화를 받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으로 지금 수술을 했대. 어떤 사람 보니까 갑자기 온몸에 암이 퍼졌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오죠. 하더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내가 은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청직이는 관리자야. 주인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에게는 찬양의 은사 줬으면 찬양으로 봉사하고, 말 잘하는 은사 주고 누구 가르치는 은사 줬으면 교사로 봉사해야 되고.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마지막 절을 봐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많은 은사가 있지만 두 가지 영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말과 관련된 은사 뭐예요? 저같이 지금 설교하는 것, 교사들 아이들 가르치는 것, 또 말로 누구 상담해주고 권면하는 것, 또 전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이게 지금 말과 관련된 은사를 말하는데, 자기가 은사가 있는 대로 은사를 발휘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한 2-3개월 전에 일본을 좀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주일날 좀 시간 되시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목사는 이제 그 대한신학을 나오고 내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 나이는 60 가까이 됐지. 근데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가 55주년이 됐는데, 55주년, 여기 7주년이지만 55주년 주일 설교 좀 해주십시오. 두 군데 교회를 가야 된대. 그래서 한 3-4일간 제 아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일본은 55주년이 돼서 교회 건물은 있어요. 막 몇 층 건물이 있는데 교인들은 적어. 일본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별로 없어.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강사가 오면 여러분, 강사를 좀 대접하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끝나고 보니까 주방에서도 뭐 전부 밥하고 하는 거 사모님만 하는 거예요. 그날 반주도 사모님만 하고 성도들은 전부 사모님들은 뭐 달라고만 시키고. 그래서 이 교인들은 손 뒀다가 어디다 쓰나.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겠네. 은사를 주신 대로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다가올 텐데, 그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일본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답답해서, 나는 목회를 하도 강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야, 거기 가서 지금 6개월만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기나 당신이 이기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가르쳐주고, 당신들 봉사하면 당신들 복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해라. 성경 놓고 가르쳐도 까딱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곡전통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서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헌신했던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여류문학가 얘기입니다. 이 여류문학가는 어느 모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진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2달이라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누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정신이 없어. 잘 생각이 안 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아있는 2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커다란 후회가 드는 게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주변의 사람들에게 벽을 쌓고 쌓아갔던 것, 또 남의 돈을 빌리고도 내가 아직 갚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많은 돈 가지고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 내가 죽고 나면 다 놓고 떠나야 되는데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직인데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일일이 전화 걸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일일이 전화로 용서를 빌고, 벽을 쌓았던 사람에게 잘못을 빌고,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등졌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격려해 주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이제 자손들에게 남길 돈을 일부 남겨놓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번도 돈을 가치 있게 쓴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돈 중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드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남은 돈은 이렇게 장례식에 쓰라고 유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성경 말씀과 함께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이 아니었다고, 오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와서 오진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오진인데 그것도 모르고 2달 동안 그렇게 돈 많이 쓴 거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아니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내 전생애를 통틀어 지금 2달처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았던 때가 없어요.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똑같이 살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내빈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태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곡전동교회 7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태도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육신의 정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일곱들을 맞는 이 복된 교회 위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의 증인으로 참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